이덕길 형제 말씀 아니라도 그 몸집도 크시고 계속 한 10여 년 계시다가 한 달쯤 떠나가셔서 아마 자리가 비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조금 비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근자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을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참 굉장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다니는 형제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제2금융권을 불신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융권을 불신한다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1금융권은 어디고 제2금융권이 어디고 또한 제도금융권이 무엇인가 이런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마 한국은행이나 우리가 말하는 큰 은행들은 믿을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파송된 쉽게 말하면 시골에 가면 그 농업은행이라든지 축산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더 나아가면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2금융권 때문에 믿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부도가 납니다. 요일 전에도 아마 대구에도 효목신협 같은 데는 부도가 나가지고 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헛소문이건 알소문이건 나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을 넣었던 분들이 전부 빼가니까 텅 비니까 속이 비니까 이 자연스럽게 물러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물러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임들은 아마 주님께서 받쳐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일은 참말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일로 제가 말씀 가운데서 봤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0장 우리 함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듣지 마십시오. 이 가사에서 유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어찌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어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 1절을 보고 읽으면서 제가 부르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찬송가 접하는 시간이 참 적습니다. 그러나 때로 혼자 원체 목청이 안 좋으니까 저희 자매를 멀리 보내서 제가 이 혼자 있을 때 찬송을 마음 가운데 부르라고 아마 하셨던지 때때로 불러볼 때 그거는 이제 제가 외롭고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원체 이 음치니까 남이 들으면 귀가 좀 따갑고 안 좋으니까 혼자 부르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고 두 번째로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계속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택정함을 입었다, 예정론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저는 그 예정론에 관해서 깊이를 잇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복잡하면은 머리가 아파서 안 돼요. 단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심 받았으니 뭐를 허락했겠느냐, 이런 걸 쭉 이제 기억을 제가 한번 해봤을 때,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간혹 그 마태복음 7장에 있죠. 참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같이 예수 믿는다고 참 여러 가지 산기도를 간다, 철야를 한다, 여러 가지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 안에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문을 열어놔야겠다, 나는 걸어가면 된다, 이 쉽게 말해서 믿어지게 해주셨으니까 믿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내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형제님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매들을 믿을 게 아니고 자매들이 믿게 해주었기 때문에 자매들 해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서 하나의 이런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 제 직업하고 또 자꾸 연관을 시켜서 제가 약국인데 제 집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는 대전에서 작년에 C형 간염을 앓았던 분이 치료가 됐다면서 한 분을 모시고 왔고 또 그때 남원에서 한 분이 와 계셨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웃대요. 왜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그래 이제 하는 말대로 이분이 나왔으니까 때리고 오니까 왔다 하는 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나은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이 약국에 시골 약국에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항들을 봤을 때 참으로 믿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믿어진다는 이런 이제 규절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믿음 더욱 줍소서나이다 주셨네 이런 걸로 제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공급할 때 나는 넉넉히 부유해 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공급하자면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상태가 새 단차를 타고 가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털터리를 타고 가는 추럭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340장 찬송을 모두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 옆에 관주 찬송 있는 분들은 아마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교하기 바랍니다. 요리사가 시원찮습니다. 요리사가 좋으면은 아주 처음부터 흙도 떨고 잘 다듬고 간도 맞추고 이래서 우리 손님한테 내어놔야 되는데 조리사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하냐면 좀은 어떨 때는 덜 식어서 독도 씹히고 또 어떨 때는 맛이 짜서 물을 부을 때도 있고 너무 싱거워서 간을 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덜 다듬어 가지고 차풀이 있어 가지고 가려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한영재 시원찮은 요리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조리를 해서 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는 분명히 진리가 담겨 있던 것만은 사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한복음 11장 벌써 펼친 우리 성도님들 하도 많이 읽고 해서 대충은 알 겁니다. 여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나사로, 베다니, 예수님, 또 유대인 또한 제자들 아주 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시고 중간중간이 제가 내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함께 성도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려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아나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서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무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45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대충 다 아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부활과 생명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나 11장 말씀 가운데 세 사람에게 보였던 증거, 쉽게 봐서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그 제자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은 45절 보면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마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부류에 어디가 속하는지 스스로 분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 구경하러 갔다가 믿었던 거듭난 한 식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 모양으로 본래부터 주님이 나를 알았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구경 갔다가 그저 덤으로 제가 거듭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중에는 주님의 12 제자 모양으로 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열심히 하셔서 분명히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라 말은 여기서 아마 제자들을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뭐를 낳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봐서 증거를 나타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가에 아까 340장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다, 이 말보다도 구주 예수 의지한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한번 대충 우리가 말 뜻부터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믿음과 불신앙, 믿지 않음의 차이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제2금융권과 제1금융권에 대해서 그 신도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부도가 났던 사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믿을 때는 되게 기쁘고 좋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간에도 서로 그러실 거예요. 또 성도님이 아닌 이웃 간에도 그럴 겁니다. 이웃을 못 믿을 때 참 우리가 서로 좋지 않고 불행해집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못 믿을 때는 근심이 되죠. 저 사람이 내 돈을 띄물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는 그런 염려와 근심은 안개 사라짐이 아닌 우리가 토우가 해가 뜨면 사가 없어지는 같은 그런 현상으로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지 못할 때는 슬퍼해집니다. 왜?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주위에서 도와주니라는 것을 믿어지면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대단히 슬퍼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과 하나는 적극적인 면. 어떻게 하면 협이고 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허물로부터 속량되었던 사실들을 볼 수 있지만은 더 크게는 어떤 사실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어느 형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후사이면 아들이라고 해주셨고 하늘의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겁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간혹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죠. 높은 분의 자녀나 높은 분의 친척만 되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분명히 후사로 또한 마지막에 너를 내 처소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아마 지금 머큐리 세이버나 그랜저나 BMW 타시는 분들보다 훨씬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타고 다니라는 확신만 있다면 아마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형제자매님들은 한 부부가 되었고 또 부부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힘을 도와가면서 살아갈 줄로 압니다. 참 이거 우리가 잠시 그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안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받는 잠시의 어떤 고통, 고난, 슬픔 또한 좌절 또한 내게서 조금 서운한 것 이런 것들일지라도 고린도후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중하다. 아마 물체 중에 상당히 무거운 게일수록 귀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철보다는 은보다는 금이 무거우니까 더 중한 걸로 보듯이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분명히 만들어진다. 성취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이 받아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우리 허락한다고 아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간혹 내가 믿습니다. 믿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했고 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관한 의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근본 중심만 그 하면은 조금은 틀려도 그 문제가 수정하면 되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쓰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학문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믿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 엄격히 따졌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활짝이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라디오를 잠시 듣는 가운데 어떤 걸 들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라고 해가지고 그럼 자꾸 효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저희가 듣기는 한학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아나운서 대담하면서 효가 백행지 본인이 지면은 길이다, 쉽게 말하면 종교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구를 이용합니다. 성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기를 쉽게 말하면 길이다,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말했던 그 말을 하면서 효와 동행하는 그런 걸로 비교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웃었어요. 그분이 조금만 성경을 더 봤더라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행함으로 좋아지려고 하겠지만은 효는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서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이어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만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걸로 이야기할 거라고 제가 했으면 싶은데 그분 라디오고 또 그분이 아마 성경을 확실히는 모르시고 아마 어디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봤을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좀 알았던 것이 복되느냐 하는 걸 제가 잠시 보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후렴에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형제님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특히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직업이 누가와 같은 비슷한 이런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 환자를 보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2절 잠시 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리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내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중 가라사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이 곧 떠나니라. 5장 12절 13절 분명히 문둥병 이 역에서 말씀드리는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선 나타난 사실로 우리가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설탕을 먹게 되면은 잠시의 공복과 시기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받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고차원에 계시는 분들은 또 영적으로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은 우리가 어떤 증거를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7장 2절에 보면은 로마 그 백부장의 종의 어떤 그 질병의 치료가 또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하신 말 10절에 보면은 봄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봄에 종이 이미 건강하여졌더라. 예?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분명히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보게 되면은 가다라에 온 두 사람, 쉽게 봐서 8장 한번 다시 보고 우리 하나 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라사인 갈릴리 맞은편 26절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이 땅에 이르러 육지에 이르심에 사람들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넘어가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분명하죠. 배 아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 아파서 약 먹던 사람이 나으면은 그 집에 좋더라. 뭐 무조건 그거는 왠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아마 귀신 들린 자가 나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들어가서 일일이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증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떠나갔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분명히 이것도 확실한 증거죠. 아마 내가 시험 100점 맞았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지를 보이면은 저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한편 손마른 자의 낳게 했던 것 너희는 가운데 나오라 했을 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실책하기 위해서 했던 사건들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장을 한번 볼까요? 아마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안 읽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공부 시간이니까 함께 같이 보고 넘어가요. 9장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 이러면서 43절에 보게 되면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어떤 면에서 귀신이 떠나갔던 그런 사실들을 보므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봅니다. 청년의 죽음을. 그것도 나왔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의 소녀의 죽음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참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보고 합니다만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때 분명히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시내 가면은 개인 택시를 탈 때 그저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은 모범 운전수 택시를 타게 되고 또한 베스트라고 쓰는 걸 탈 이치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보이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운전을 더 잘한다는 증거가 우리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타는 걸로 압니다. 우선 저 자신도 택시가 한 서너 대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일반 택시 보내고 개인 택시 타든지 안 그러면 개인 택시보다는 더 뒤에 오는 모범 운전수 택시를 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누가복음입니다. 23절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사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께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라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고 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과 그 잠잠하게 했던 이 사실들을 보고 분명히 아마 그 제자들이 더 믿었을 거예요. 우리 여기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 형제의 가정이 어떤지 이런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집을 가보게 되면은 이 눈으로 보게 되면 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듣기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기도 막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무조건 오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아파서 못 오건 또 그분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나 우리 돌팔이인 저희들 약국들은 안 그래요. 왠가 그냥 약만 팝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마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확실히 적은 걸로 아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고쳐야 되겠죠. 왠가 아마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봤을 때 참 얼마나 내게 증거가 있다면은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나 하는 이런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여러 군데서 아마 제가 본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고 또한 이제 믿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정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사로가 나왔을 때 풀어 다니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모습들을 그분에게 보였을 때 풀어 주었을 때 그분이 나사로가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사실들을 아마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여기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사로가 산 그 사실입니다. 이미 2절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은 병든 자의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미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육체적인 병도 되겠지만 영적인 병, 아마 주님과의 거리가 멀었던 이런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제가 멀었던 사실들로 저희들이 바라시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교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밥맛이 없어져서 몸이 안 좋으면 밥을 덜 먹게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 성경을 멀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멀리하게 되고 또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때 아마 이런 이제 병든 상태가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까 제자들 때문입니다. 거기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 있지 않아요. 죽었다는 말은 분리를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분리가 쉽게 말하면 이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듯이 영적인 분리는 영혼의 죽음을 아마 이야기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게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참 이 얼마나 그입니까?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쉽게 봐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 교습을 받고 또한 연수를 받고 하는 것 모양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거기 있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40절과 42절에 보면은 그 41절에 보면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둘러서 무리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을 믿도록 마지막에는 해놓았던 우리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아까 그 많은 증거를 보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그 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로 볼까요? 앞에 넘어가서 4장 50절 여기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에 관해서 적어놨습니다. 46절부터 읽으면 대충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5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참 이분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 용하다라고 그 병원에 가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일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크게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하도 우리 자매가 걱정을 해서 그제 이제 32회 결혼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선물로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은 걸 알고 선물을 줄 테니까 한번 제발 가보라고 그래요. 저도 고집이 좀 있고 해서 고집이 아니죠. 옛날 속칭 말하는 아망입니다. 고집이 있어서 안 갔더니 그날 좀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병원을 가니까 이거는 좀 잘못다 하니까 진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피만 빼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여기 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든 걸 알고 모든 걸 하면 이런 정도 같으면 아마 문전성시가 아니고 진짜 참 빽빽한 구름이 있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조만 세상 사람 조금만라도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분은 아마 내가 알기는 점심도 못 자실 걸로 압니다. 뭐 자신은 자신이 몰라도 그런 정도로 사람이 많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은 참 어떤 분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체험을 못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 못하신 분은 많이 체험해 주셔서 다음에 이 자리를 통하거나 어느 자리를 통해서 좋은 간증을 드렸을 때 성도님들 간에 서로 간에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자동차에 그리스 기름을 치면 그 기름 천 것만큼 빨리 가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했을 때 체험한 것만큼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그런 여력들이 우리가 넉넉히 가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째. 이 기쁜 일이라는 것은 복된 일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기쁘다, 복되다. 먼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제 집에 가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의 심령의 뼈로 만듭니다. 아마 그것만 우리가 실행하면 병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주 양호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증이 나고 입이 말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당뇨인 줄 알고 내 나름대로는 지금 여기가 지금 손에 못이 박혔어요. 하도 찔러서 왠가 아침 저녁 찌르니까 한 달쯤 넘어 이제 약은 먹기 싫고 해보니까 이제 보니까 의사가 선생님이 개한다 하는데 믿고 제가 개하는 걸 알고 엊그제부터는 좀 과자도 먹어봤으면 그전까지 과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막 그래서 참 마음에 든 뭔가 즐겁지 못해서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 병이 없다 하니까 좀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2년 결혼
기념 선물을 저는 아주 좋은 걸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마누라 말을 들으니까 참 형님 죄송합니다. 들으니까 우선 제 자신의 어떤 염려가 없어지니까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얼굴이 피어지니까 우리 가정이 좀 좋아지고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 완전히 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그 왕의 신화에 관해서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말씀에서 확실히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49절에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다나엘은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임금인 것을. 이분은 전지하신 사실들을 전능보다는 전지한 사실을 알았던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29절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는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4장 29절 가늠 28절을 읽을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그분은 전지하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은 그러죠. 3초 앞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 3초도 아니죠. 1초 짝짝할 그 사이도 모르는 그런 순간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자기가 낳았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다나엘은 그분이 전능하신 사실들을 말씀 안에서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고 요한복음 20장 도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볼까요?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는 자기가 옆구리에 손을 넣고 봄으로써 믿었습니다. 아마 도마 역시도 분명히 확실한 그 증거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가운데 그 예배 시간에 봤습니다. 모이브셋도 분명히 왕의 상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열 수 있었던 그런 그 현상, 쉽게 말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마 안 좋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래도 그 시계 모양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는 사실 같으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걸 봅니다. 본문을 가지고 11장 25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줄을 아나이다 했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원주가 내게 아버지 돈 주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준다. 이렇게 확실한 그 표현의 방법이 이 말씀과 동행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돈 주실 수 있겠어요? 저놈은 이제 내가 돈을 줄지 안 줄지 내 마음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뭐냐 여기 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관계가 되겠죠. 부자적인 관계니까. 만약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조금 계산해보고 가지만은 우리 아들이 가면은 예 가고 엎은 내어놓을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예?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참 이런 이야기입니다.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이 표현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걸 해놨는가 하면은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마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보통 3일장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일장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고 이미 버려야 된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마르다는 이미 본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 것을 알지만은도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22절에 지적으로 알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었고 했지만 그러나 또 입으로 살 줄을 아나이다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39절까지 오는 가운데서는 확실히 그 마음 가운데 확증을 못했던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르다가 나흘 됐다는 거 했을 때 쉽게 봐서 여인은 한영계도 그럴 겁니다. 돈이 잘 벌린다고 생각하면 아마 좀 더 좋은 쪽으로 큰 교회를 안 옮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 계산입니다. 주님 계산은 그렇겠죠. 그 모양은 우리 마르다도 아마 이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은 퍽 잘 된 줄 압니다. 왜? 숫자 노름이니까. 나흘이라는 숫자 노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랬을 때 40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돌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버지 한 말을 원주가 믿으면 분명히 우리 원주는 부자가 됩니다. 왜? 아버지가 돈을 줄 거니까. 그러나 못 믿을 때는 원주는 부자가 안 돼요. 이거는 예화입니다. 그러나 사실로 피착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르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나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산다는 그런 확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는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런 확증과 사실 속에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원주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가 믿으면 충분히 큰 그 넉넉히 부자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여러 군데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들 우리가 알았지만 또한 많은 증거들을 보였습니다. 병자도 고쳤고 그 병자 속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가 잠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아마 10사람 이상의 예화가 담겨 있는 걸로 압니다. 고쳐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되다는 사실 나다나엘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도마나 충분히 그들은 말로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못 믿고의 차이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못 믿을 때 차이는 부도가 나는 것과 부도가 나지 않는 것의 차이만큼 큽니다. 왜? 아마 대구 계시는 분들은 신문지상을 봐서 다 아실 겁니다. 그 효목동의 그 신협이 그런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나 믿지 못하고 불신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참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믿으니까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고 믿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믿으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조금 의심이 되었을지라도 340장 찬송 모양으로 예수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의심이 아주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있다게 되면은 불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돼가지고 불건전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해서 건전한 생활과 건전한 방법들이 우리에게서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그러니까 왜? 아마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이 깨닫지 못할지라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증거들로 선진들이 해놓은 말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쁜 일, 그분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는 심히 기쁘고 축복된 과정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도 이 말씀과 우리가 일맥상통한 사실 속에서 보게 되면 더욱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참 이미 예수님이 알았던 마리아 마르다가 지적으로는 충분히 그분과 동행을 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못했을 때 39절에 가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을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마르다는요. 그러나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을 때 아마 마르다는 눈이 번쩍 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3절에 이 말씀을 하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오라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각기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압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적으로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아마 우리는 충분히 이 나사로 모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마 살 때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성도들이나 영혼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모습들이 잘 보임으로 좋은 교제를 허락함으로 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많은 정을 보이시면서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과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와 무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마 25절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오늘 모임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셔도 충분한 축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과연 내가 그분을 의지했던 것이 좋고 또 그분이 내가 보였던 증거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축복되고 또한 내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모세가 입이 둔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은 다른 방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대명동을 사랑하셔서 아버님께서 10수년 동안 이끌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온 모든 성도들이